넓은 해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둠이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게 되었네. 슬픈 눈물 흘리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어 참으심 빕니다.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날, 이 집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이제 이 아픔 때문에 요양을 가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이항란 집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옆에서 돕기 위해서 또 같이 가서 옆에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뭐 10일 동안 가 계시는데 그동안도 좋은 회복이 있기를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계속하여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과 또 그 보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에 살아있는 교훈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12장과 14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 지난 저녁까지 배웠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쭉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네, 어디 권주사님 외우셨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여러분 에서버, 두사빌라는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렇게 외우십니다. 근데 이 6교회가 지나는 동안에 6교회에서 이 4번째와 5번째, 4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주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온 예언대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다가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 예언을 보니까 그 핍박을 받던 그 백성이 땅에 있었는데 땅에서 이 바다에서 용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을 토하여 강같이 토하여 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들을 이렇게 피난하게 하고 살아남게 하는데 그 땅이 어디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예, 유럽에서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교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려고 이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이제 신앙을 하는데 우리는 종교의 핍박이 없고 자유가 있는 나라로 우리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한 그 두 가지 기치를 들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다음 우리 성경을 또 12장 보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서 이제 그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또 이제 나중에는 점점 성격이 양같이 올라왔다가 뭐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하는 성격으로.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마귀의 모든 속성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이렇게 횡행하고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졌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럽에서 탄생한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탄생한 이 교회의 특징이 지금 14장 12절과 12장 17절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8장 20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찾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가 듣고만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장 20절 우리 강수진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 한 절 더 읽으세요. 이 땅으로. 땅을.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사야 시대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마땅히라고 말하면서 무엇과 무엇의 말씀? 율법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죠. 율법 이렇게 하지 말고 율법이라고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 할지니? 따를지니. 즉 여기 율법이라는 말씀은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읽은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율법과 뭐를? 증거의 말씀이니까는 이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그 말씀. 그래서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율법은 토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증거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진 특징을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탄생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10절. 김영희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네, 우리 이제 새 번역 성경입니다. 새롭게 번역됐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 천사에게 요한이 뭘 하려고 합니까? 이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절하려고. 그런데 요즘 이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 중에 무슨 교회가 아니면 천사 숭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렇게 천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천사들을 경배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 지금 말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종이 종에게 절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직 경배를 받을 분은 누구뿐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예수의 증언인 뭔가 그랬더니 마지막에 천사가 해석해 주기를 바래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는 말을 영어로 Spirit of Prophecy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네. 초창기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령을. 여러분 이 옛날 찬송이나는 성신이여 강림하 영이나 신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초창기 봤을 땐 그걸 신으로 스피릿을 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라는 말을 예언의 신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그 선지자의 글을 표현할 때 예언의 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예언의 영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영의 선물.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이라는 이 책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여기 보니까 이 증언과 증거는 누구에게 준 것이랬어요? 예, 선지자들과 그 종들에게 주신 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여기 나타내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8절로 9절도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2장. 여러분들 이것 매우 중요한 성경절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잘 좋을 것 같아요. 22장 8절 9절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들과 네, 여기서도 보니까 두루마리의 말씀 이것이 예수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루마리의 말씀이 뭐죠? 어떤 거 뭐를 두루마리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네, 보통 성경을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다니엘서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또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8장 14절에 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지만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지고 이 다니엘이 9장과 그 다음에 12장까지 가면 그 2300주야까지 되는 일에 대한 그 예언을 깨달아 알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래서 이 작은 책이었던 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닫힌 채로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성경을 깨달을 때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1844년 지난 이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원래 무신론주의자였다가 그다음에 범신론자가 됩니다. 범신론자는 꽃에도 뭐가 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뭐 그런 물건들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그 니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범신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군대에 장교로 있다가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해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얼마 동안 연구합니까? 12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다니엘과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이 다니엘서 2300주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43년 7월에 이제 뭐예요? 세상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생각에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말하려다가 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너무 머리에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1843년 이제 7월 이제 예수님이 이 성소 문을 정결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인데 이걸 내가 말 안 하고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딘가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내는 설교한 적도 없고 성경을 강론한 적도 없는데 나를 이거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일 모레까지 설교하라는 초청이 없으면 나는 이걸 내버리겠습니다. 이게 그 큰 부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있는데 그 다음날 말을 딸랑딸랑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가 방울 달렸잖아요. 근데 말이 방울 달랐는데 하더니 아저씨! 근데 보니까 조카애가 온 거예요. 아니 너 여기 웬일이냐? 내가 우리 목사님 심부름 왔다고. 그래서 무슨 심부름만? 지금 삼촌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무슨 기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초청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저께 제가 이제 계속 저한테 여기가 왔어요. 진화론자였다가 나는 진화론주의자였다. 그렇게 했더니 이양란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는 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강 집사님도 봤어요. 권 집사님도 봤어요. 거기에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이 경험한 것도 어때요? 정말 거짓말같이 딱딱딱딱딱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처럼 윌리엄 밀러 똑같았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나에게 설교하는 시간을 주시면 내가 가서 설교하고 선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덮어놓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그 조카가 와가지고 딱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연구하도록 시키셨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전하고 다닙니다. 전하는데 지금까지 그때는
이 재림교회가 안 생겼을 때입니다.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회중교회, 여러 교회들에 이제 가서 그 삼촌네 교회를 갔는데 거길 끝나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교회 사역자가 우리 교회도 와서 좀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1844년을 중심으로 미국의 재림운동이 확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에 퍼지게 되는데 그때의 엘렌 화이트는 17살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 집회에 그냥 감리교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 재림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고민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재림 집회에 갔는데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온 모든 설교보다 눈이 확 떠지는 설교. 그 다음에 군더더기 세상 이야기 하나도 안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래 와가지고 엄마, 부모님도 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가는데 그 감리교회 거기에서 거기 가는 건 좋은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엘렌 화이트이 그 감리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를. 그런데 엘렌 화이트도 이 지옥에 갈까봐 그렇게 겁에 떨었었는데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윌리엄 밀러가 설교를 하는 거냐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늘을 가는 거기 때문에 배운 다음에 그건 지옥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공부했던 속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역반 집회가 이 감리교회 속회에서부터 이렇게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좋은 점을 따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속회에 가가지고 7, 8명이 모이는 거기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구역장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틀린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맨 처음엔 경고 말하지 말고 있으라고. 근데 또 엘렌 화이트 그걸 배운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저기 구역장이라고 할까요? 속회장이라고. 그런 분들이 너 자꾸 그러면은 안 된다고. 여기 집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엔 이 엘렌 화이트 그 아가씨가 그때는 하몬이죠. 하몬 양이 거기서 집회를 하는 데서 어떻게 되면 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감리교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감리교회는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이 엘렌 화이트 하몬 양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온 것,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이렇게 담그고 온 것, 그 다음에 홍수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침례가 아니라 나는 성경대로 침례 주세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엘렌 하몬이 다녔던 그 감리교에서 최초로 침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엘렌 하몬을 출교시켰습니다. 출교시켜서 야 내가 정말 섬기던 교회에서 내들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왜냐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그가 그 고민을 하다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회를 더 확실히 알고서 점점 공부를 하면서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재림 집회에 참여하는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예언한 것이 그 다음에 보니까 2300주야를 풀이하는데 BC에서 AD로 넘어가는데 0년 1년. 근데 실제로 우리 그 AD에서 BC에서 AD로 바뀔 때 0년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겹친다. 그 0년이 한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1년을 플러스 해야지만 1843년이 아니라 1844년 가을에 10월 22일 그걸 7월 대속죄일이 10월입니다.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성소가 정결하게 돼서 나오신다고 하는 그 해석을 윌리엄 밀러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금 미리 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여서 성경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시간들이 계산이 안 맞는다. 왜냐하면 7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사건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시간표를 계산하니까 1844년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아이작 뉴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수학자예요. 유명한 수학. 그 뉴턴이 이미 1844년 그 2300조에 대한 계산을 이미 다 끝내놨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로 연구하는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즉 그 인봉하는 시간이 차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봉이 다시 여기 작은 책을 갖다가 내가 먹어버리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계시록 우리 10장 7절부터 11절 읽어보십시다. 일곱째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잠깐, 이 일곱째 천사니까는 무슨 교회 때예요? 네, 일곱 번째 교회예요. 이 일곱 번째 교회의 일곱째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편의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이런 성경절의 말들이 그 상황과 너무나 딱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작은 두루마리는 언제 인봉되기까지 이 말세까지 내두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는 그 내용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1절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내가 본 짐승은 네, 13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 강 집사님 표범 짐승이 어디 나옵니까? 사자 짐승이 어디 나와요? 곰이 어디 나와요? 그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이 이 붉은 짐승이 또 어디 나와요? 그 다니엘에 또 나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그걸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라? 용의 세력을 입은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는 여러 정치적 국가의 모든 국가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후에 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더니 마지막 이제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까지 이렇게 올 때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한때와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데 이 용이 그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종교 암흑시대라는 여러분 초등학교 지리부도에는 안 나오는데 중학교 지리부도에는 그게 나오는데 지리부도 역사 이렇게 보니까 쭉 보면 중세 암흑시대. 그래서 이 중세 암흑시대가 무슨 시대, 왜 암흑시대라고 했을까?
그때는 깜깜했나? 내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보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누가 다스린 때예요? 교황이 다스리는 때가 중세 암흑 시대라고요. 아니, 교황이 다스렸는데 더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으면 더 환해야 되는데 깜깜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 나는 진화론자였다. 거기 보니까 그 말도 나옵니까? 천주교회의 신부님들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그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하늘과 직통으로 영으로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 암흑시대나 오늘 현재 여러분과 나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깜깜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니까는 예언을 위하여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잘 연구하며 그 말씀에 들어있는 예언을 잘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죠? 1절부터?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최 집사님, 열 처녀가 어디 신랑을 맞으러 갈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다가 신랑이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났어요? 아, 신랑이로다. 그랬더니 10명의 처녀가 다 그 다음에 후다닥 깨갖고 어떻게 했어요? 맞이하러 가는데 무슨 차이가 일어납니까? 아, 5명은 기름이 아니 등과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등과 기름을 10명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5명은 그 등과 기름 외에 또 다른 기름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5명은 미련한 5처녀는 다른 기름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예언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곧 무엇이라? 19장 10절에 아까 보니까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는 말을 옛날 우리나라 번역으로 예언의 신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로 이루어진 예언의 신을 가진 백성은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음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실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의 신과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백성들의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그 무슨 교수예요? 그 비디오에 나오는 교수가? 아니 나는 진화론주의자였다. 휴이트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어린 아기 때부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천주교인들이 불쌍하구나. 근데 천주교인들은 교인이 되어서 영세를 받고 이렇게 하면 무슨 약속을 한다 그랬어요?
아니, 다 보셨다고 그래서는 대답 안 하셔? 아니, 그래서 내가 또 보시라고 그걸 일부러 보내드린 건데. 그 신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나는 내 자녀를 반드시 천주교인으로 만들 것이고 결혼시킬 때는 누구와 결혼시킨다? 천주교인과 결혼시키기로 한다를 서약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20년,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결혼식 되면 누구를, 뭐가 생각나요? 그 예식한 생각이 나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혼배 성사를 해놓은 거로다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와이트. 예. 근데 그 교수님도 그렇게 자기는 무신론주의자고 막 그 과학으로다가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고 증명하던 그런 교수인데도 자기는 무슨 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개신교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개신교인 여자와 결혼했어도 종교 싸움은 안 했어도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 가서 이렇게 미사를 꼭 드렸대요. 미사를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있고 어려움만 있어도 그 천주교 신부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 집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집에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참 교수가 참 리버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천주교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갔다 그랬어요? 네, 슬리퍼 신고 또 그다음 뭐예요? 청바지 입고 입도 노릇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가 집에 오신다니까 난 그런 양복이 하나도 없다니까 양복 없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통했다 그랬어요. 참 좋은 분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교회에 그냥 일꾼을 만납니다. 일꾼. 그 집 수리해주는 일꾼. 수리해주는 일꾼이 와가지고 집 수리해주다가 갈 때 뭘 하냐면 이런 팜플렛 하나를 주고 갑니다. 근데 뭐냐고 보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얼마 동안 안 읽어봐요? 1년 동안 안 읽어봅니다.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천주교에서 무슨 사건이 나고 이름이 자꾸 이러긴 하니까 그게 복잡하니까 그게 생각나서 꺼내서 읽어보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 기억나자면 그 개신교회 성경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과 그런 또 다른 것들이 세 개가 원어 대조해 가지고 쫙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성경하고 달라? 자기는 성경대로 이 천주교가 움직인 줄 알았어요. 천주교가 진짜 오리지널 교회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상한 사입이고 천주교가 진짜다. 근데 거기 보니까 성경의 개신교 이 십계명과 천주교 십계명이 다른데 천주교 십계명이 다르다는 걸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집에 아버지도 교인이었고 다 했는데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준 성경을 어디 저기 차고에 이렇게 처박아 놨던 게 생각나가지고 부인한테 보니까 당신 성경에서 부인도 개신교인이지만 성경을 안 봤어요. 나 성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 가가지고 차고에 가서 봤더니 그냥 뭔지 쌓인 박스에 이렇게 하나 들어서 가져와서 읽으니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 천주교의 십계명이 이렇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엉뚜당뚜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을 가집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볼 필요가 있냐고. 이 성당에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뭐 필요 없어 성경이. 네, 여기 성경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체 모시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떡, 성찬,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피,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 그래서 금방 그 떡이 과자로 만드는 거지만 이거 먹는 순간 뭐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는다.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교회 이제 항상 가면 뒤에 앉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일요일마다 교회 갔어요. 그냥 천주교회. 자기 집에 귀신 쫓아내주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이 그냥 발작을 계속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질병 병원에 가 뭐 병원도 못 고치는 거예요.
한 5년을 그렇게 그가 고생을 합니다. 그냥 밤에 갑자기 2시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꿀꺽같이 소리. 네, 그것도 그냥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가서 붙잡고 막 의사 4명이 그 1살도 안 된 애가 의사 4명이 꽉 붙잡아도 못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정말 그 의사들도 이 참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5살, 6살 된 오늘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그 미사를 드린 다음에 창문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김영희 집사님, 그렇게 신부가 왔다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발작이 멈췄어요. 그 멈추니까 이 박사님이 그 교수였는데, 젊은 교수. 부부가 다 교수였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야, 신기하다. 그렇게 맨날 발작하고 그러던 애가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도 그냥 잘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또 애가 이제 2시가 됐는데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준 사람에게 이렇게 집안 이야기는 다 못하고, 내가 밤에 2시가 되면 잠을 못 잔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파서 그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이 팜플렛 준 그 교인들이 이렇게 2시에 일어나서 뭐 하니까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회를 열심히 하니까는 그 아이 그것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하루는 한 명의 교인이 2시에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애가 막 또 이렇게 막 발작이.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애기 발작을 막 하고 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그 집에 누가 하면, 아유, 죄송하다고. 내가 어저께 시간을 못 지키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 교수가 나중에 쓰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는데, 약속해놓고 자기는 안 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걸. 그 다음에 성경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알아봤더니 나중에는 아주 최고 이렇게 추기경 하던 그 공부한 그런 여기들에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제 점점 성경을 공부하니까 교수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신론 최고 권위자였는데 진화론자였고,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진화론이 너무 틀린 거니까 안 하고, 그래서 교수 자리에서 잘립니다.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직업이 없어졌어요. 근데 직업이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내려보내는데, 농사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얼마나 그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잘 됐어요. 그냥 이 농사가 막.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완전히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에 새들이 와서 그걸 다 깨물어 먹어갖고 그 채소부터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다 살리신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새들이, 주변 동물들이 이걸 다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책임지라고 그 기도를 드린 날,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 1년 동안 좀 지냈는데, 당신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나는 허락 안 할 거라고. 내가 이제 지금은 그 진화론이 아니라 과학을 이제 공부하는, 유전학을 공부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교수들에서 교수 평가 회의를 통해서 그 강의를 하게 된다는데, 교수들의 세계가 까다로운가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됐다고. 왜 되냐면, 지금 여기 사회 문제가 있어 데모가 막 일어나가지고 교수들 회의를 못하고 총장께서 직접 그냥 사인하신다고 했으니까 와서
지금 빨리 와서 아이들 안돈시키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걸릴 것이 그냥 그 다음날 채용돼가지고 6개월 돼도 자기는 6개월 동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빨리 와서 저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온 그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진화론 그런 쪽을 하라고 했더니 이건 창조과학 쪽으로 이제 성경 맞는 쪽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럼 나는 내가 그만두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는 말해준 대로 내가 가르치는 게 그렇게 내 길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다 길 보는 사람마다 지나친 사람마다 다 외면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학과장과 맡은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래도 좋으니 강의를 잘해달라고. 그래서 진화론이나 그런 강의가 아니라 생명과학 논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유전학 그 공부를 해서 그걸 강의를 설강해서 하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정말 새파란 강사가 됐지만 그 다음에 그 대학의 학과장이 되고 그 대학의 정교수가 되고 이렇게 된 이야기를 거기다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마음에 환한 기쁨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은 다 허망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천주교회와 또 이 개신교회와 이 재림교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맨날 울었다 그랬어요. 재림교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나는 살 수 없다. 응? 술도 안 먹지, 그 다음에 또 파티도 안 하지. 우리 교인들은 좀 그렇잖아요. 몇 날 며칠 그 부인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개신교 교인이었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그 온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기 집 중에서 가장 성격이 나쁠 만한 애가 막내인데 가장 성격이 좋은 아이가 됐어요.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그렇게 바꾸고 가장 신앙적인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교회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사시고 순종하여 사시고 늘 말씀을 살피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특별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어저께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인지 사람인지 둘이 플러스가 돼서 하나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같고 그리스도 같은지만 사람 같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입을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와 또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일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엘렌 와인 여사를 통하여 그 글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무미건조한 것 같지만 우린 노름도 안 합니다. 화투도 안 합니다. 극장도 안 갑니다. 이런 것 안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샘솟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입각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실히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증거로 남은 자손의 증거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더욱더 신실히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